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내용을 설명하고 기록한 역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통하여서 사역을 했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로잔 대회 때 참석하신 분들이 한 5천 명이 되는데 전 세계 목회자 또 선교사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모여서 각 주제들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워크숍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워크숍의 그룹에 소그룹에 들어갔냐 하면 이 도시 선교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소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얼반 미니스트리에.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배우게 되고 함께 논의하고 고민했던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희 교회가 도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는 교회가 왜 위례에 존재하게 됐을까? 이게 저에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 위례로 인도하셔서 마치 나무 하나를 심듯이, 게다가 이 위례에는 교회도 많아요. 이 건물에만 교회가 4개나 돼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여기에 심겨진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시에 있어요, 도시. 여러분, 이 도시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선교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거점입니다. 이 도시 선교에 대해서 제가 21세기의 로잔 무브먼트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 가운데 하나로 제가 참여했는데,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중요한 주제였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가서 이제 배운 것을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도시에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사명으로 이 도시와 함께 존재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도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위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알고 계세요? 근데 교회는요, 이 도시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도시 가운데 세우셨다면.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논의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교회가
그 도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위례에 있는 이유는 이 위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세우신 거라는 게 분명한데 기도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위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위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교회가 얼만큼 인볼브되고 인게이지 되어지고 있는가, 뭔가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건 더 회개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늘 바쁘고 뭐 맨날 열심히 행복하게 사역도 하고 우리 교제도 하고 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위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근데 몇 가지 있기는 있어요. 저희가 이 사회복지센터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행사나 아니면 우리 연로하신 분들 영정사진 찍어드리는 일이나 이런 것들 교회와 연합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미흡한 거죠. 올해는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교회가 이 도시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그 역할들을,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는 교회가 이 도시를 알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도시와 함께 하는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 가운데 함께 결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곳에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도시에 존재하는 것이, 이 도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도시는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24년 이후에 앞으로 20년을 예측하고 50년을 예측하고 이런 많은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예측하냐면, 지금 이 시대의 도시에 사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도시에 살 것이라고 예측해요. 그 도시는 우리의 선교지예요. 근데 그 도시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냄받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이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높은 바벨탑을 쌓을 겁니다. 많은 문명의 기술이 적용이 되어지고 편리할 겁니다. 왜 도시에 모여듭니까? 여기가 편리하고 여기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도시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는 문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저항하는 문화가 이 도시에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도시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명을 가지고 이 도시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명이,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외면하고 싶을 때 우리는 도시에 있으면서도 도시와 별로 인게이지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모이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도시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가 중요한 이유는 도시에 unreached people 그룹이 제일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저 땅 끝에 시골에 저 사막에 광야에 있지 않고요, 이 도시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그 지하실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도시에 있고,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시에 있고, 가장 신음하면서 이 죄악과 또 이 문화의 악함 가운데 가려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아가는 곳이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례 지역에 이렇게 산뜻하고 좋은 신도시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도시 선교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 고린도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 선교의 시작점이에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사도인데, 가장 늦게 부름받은 사도인데, 그가 텐트 메이커로서의 모습을 처음 보여주는 근거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에요.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다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피난받아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고린도에 이 바울이 아주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천막 짓는 일이 업이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천막 제조업을 한 겁니다. 렌탈업을 했는지 제조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천막업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전문의 선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문의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죠. 요즘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중직에 대한 논의를 성경적인 근거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이중직이 바람직하지 않다.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해야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목양하는 일이 그의 원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이 맞다. 그 근거는 레위 지파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세요. 직업을 안 준 거예요. 그들의 직업은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성소를 섬기는 거예요. 들고 메고 다녀야 되고, 그 성소의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 예배가 성공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머지 11지파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고 세속화되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레위인이 타락하고 레위인이 없어집니다. 그게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사냐면 일종의 사사시대를 살아요. 신학교가 어렵고요. 목회자들이 신대원 나오고도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중직을 허락을 해줘야 되냐 마느냐 이런 논쟁이 많은데, 제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자기 본연의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아서 세상에 눈을 돌려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부르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분들이에요.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2배의 노력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다른 겁니다. 저는 이중직 목회자들을 잘 돕고 싶어요. 누가요? 우리 교회가.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래서 자립한 교회예요. 그래서 누굴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좀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는 일 가운데 마음을 좀 모아주시길 바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건물에도 4개 교회가 있지만 한 2개 교회는 자립이 어려우신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그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연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늘 이렇게 텐트 메이커를 하는 사역자였는지, 아니면 이 고린도에 국한된 이야기인지, 이 주장이 지금도 분분한데 우리는 그때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팩트로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울은 원래 보내준 후원금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도 했어요. 내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좀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한 이유는 이 교회가 유대인 배경의 성도들이 아니라 헬라인 배경의 성도들이 주축이 돼서 머저리티가 돼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전통의 건강한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없어서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자기가 일하는 것을 택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중직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죠.
주어진 여건대로 우리는 교회가 또 저 자신도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지금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주어진 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할 때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희가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바울은 하나님이 원래 뭘로 부르셨냐면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원래 자기가 부름받은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전념하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갈 때 바울이 기뻐서 내가 이제 나의 부르심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 마음이 찢어진 것을 갈라디아서에 그리고 로마서에 증거를 남겨요. 내 생명을 내어드리더라도 나는 너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사라지게 할지라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저희 가정이 28년 전에 터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지수 지금 제 손녀도 있는데 그 지수가 지금 손녀 같은 나이에 있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터키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장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갔는데 어떤 술 취한 청년이 밤에 보지 못하고 그냥 받았어요. 소천하셨어요.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제 아내의 모습을 기억해요. 저는 그렇게 괴로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울면서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서 저 터키 땅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갔는데 우리 처가댁 식구는 다 안 믿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저는 지금도 우리 장모님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의 길을 가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 출석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이미 복음이 심겨졌고 그 구원에 대한 증거는 본인과 하나님만 아실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우리 장모님 뵐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심정이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족,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웠고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연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이 강력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뀐 거죠. 바울의 심정에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자기가 이제 듣고 자기는 회심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어요. 자기의 부르심에, 자기의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아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열정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 고린도에서 겪는 바울의 아픔은 첫째, 마음은 아픔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거절하니까 이방인들로 교회를 세운 곳이 고린도예요. 이 이방인들로 교회를 세우게 된 비결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두 번째 가졌던 감정은 첫 번째는 아픔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문제투성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사람들의 머저리티가 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요. 복음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 생짜배기가 교회가 돼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으니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맨날 싸워요. 성적인 문제가 막 생겨요. 재정사고를 막 쳐요.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교회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고 최초로 이방인이 머저리티가 되어 세워진 도시 선교의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미래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 가운데 먼저 회심한 자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좋은 너희는 저 믿음이 좀 좋지 않은 유대인들을 좀 이해해줘라. 이 믿음이 좋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믿어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인데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믿음이 좋은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해주고 같이 하나 되라고. 하나 되라고. 바울에게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요. 두 부류의 혼자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교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혼자 있다고 느껴요. 교만한 사람은 나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아합 왕의 시대에 나 혼자 사명자로 1대 850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열심히 있는데 장렬하게 사역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왜요? 자기 혼자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될 것 같이 생각해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될 줄 알아요. 제가 이번에 안식월 때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이거예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되겠구나. 할렐루야. 왜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 저는요, 믿음이 조금 자랐어요. 안식월 지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이 세워가시겠구나. 그 일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내가 겸손하게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내 열심으로 하면 다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하나님이 장렬하게 전사하지 말라고 저보고 자꾸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잘 쉴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인이신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또 한 부류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지금도 우리의 관심과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도우셔야 돼요. 성도들의 관계를 맺을 때도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내가 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하고만 밥 먹지 마세요. 내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도 외로워하고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찾아가는 발걸음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누군가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하는 방식이 저는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는 방식은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는 지금 이제 두려워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고 다른 도시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역자에게 아니다. 1년 6개월 여기 있어야 돼. 꽤 오랜 시간에 해당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에베소 사역이 한 2년이 있었고,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한 거는 바울의 그 전도의 사역의 스타일로 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눈물로 기도하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사명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 도망치지 마. 이것이 아직 남은 과업이 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사명지와 사명의 시기를 오해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만약에 40세에서의 인생이 끝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모세는 알지 못하고요, 젊었을 때 한번 객기 한번 부렸던 멋진 사람으로만 기억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모세 같은 자가 나중에 하나 나오리라 라고 기대하면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세가 아니라 80세가 됐을 때 불렀어요. 여러분, 40세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결단함에 일어난 모세가 저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모세는 다 착각한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애굽에서 자기가 그 정점에 있을 때, 이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40세 때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내 민족,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사람이 아니에요. 80세가 돼서 이제 지팡이 아니면 걸을 수도 없는 그 연약하고 힘 빠진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완전히 포기되어진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그 도망쳐서 광야에 가서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을 보는데 바로 그것이에요. 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와야 할 장소가 그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와 사명지를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있고 어려웠지만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 교회의 모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도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이 바울의 기준에서 카테고리를 만약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모여서 생짜배기가 예수님 믿고 몸된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지금도 시행착오를 여전히 하고 있는, 그래서 편지를 쓰면 우리에게 책망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고쳐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런 미성숙한 교회가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특권을, 그 부르심을 이 바울에게 허락한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렀던 소명의 자리이고 바울을 보낸 사명의 자리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가 이곳에서 이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확인하려면 이거 한 가지가 중요해요. 이거 한 가지를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로젠 컨퍼런스를 마치고
어저께 오후에 도착했어요. 근데 주일 준비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거기 너무 타이트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제 책상 앞에 딱 놓여 있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 본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가 4개의 사무실을 빌려서 임대해서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 장소를 소유한 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저희가 경매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 경매 통지서를 받고 제가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5분 걱정했어요. 5분 걱정하다가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걱정할 거리가 아니라 기대할 거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도 이 고백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의 얼굴에서 좀 걱정이 보이시나요? 네. 걱정이 되는 게 좀 보이시나요? 네, 제가 사실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왜요?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혹시 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손해를 좀 볼 일이 있어도 그걸 왜 걱정합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주님이 무슨 일인가를 하실 미래 교회의 또 다른 모델이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가 왜 고민을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네.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를 보내신 것이 걱정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그냥 기쁘게 순종하고 동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수없이 보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